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입니다. 9월 18일 느헤미야 8장을 낸 날인데 8장은 18절까지 조금 길게 되어 있지만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737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아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랴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야 하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상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칠 때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8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느헤미야 7장에서는 성벽 재건 작업을 완성하고 1차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의 명단을 다시 한번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에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 재건하는 일을 감당한 그 사람들의 그 명단을 밝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의 그 공로를 다시 한번 밝혀주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에스라에게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지키기 위하여 절기를 지키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12절까지는 백성들이 모두 나와서 에스라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먼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7째 달이 이르렀다라고 쓸 때 무엇을 기준으로 7째 달인가 라고 할 때는 절기, 유대인의 종교력에 따른 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째 달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절기상 7째 달은 신년이 시작되는 날이고 또 나팔절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에스라 앞에 나와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에스라에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했습니다. 성벽을 짓는 것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지었다고 그 백성들이 이제 평안하고 안락하고 그냥 신앙이 그냥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그런 일들을 다 감당했으면 이제 내적인 그런 강건함, 영적인 회복을 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그렇게 성벽 재건하는 것들이 완성되었을 때 백성들은 이제 내적인 회복, 영적인 각성을 하기 위해서 에스라에게 모여들었고 또 에스라는 그것 하기 위해서 다시 귀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모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 다 모였을 때 율법을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벽 일찍이부터 정오까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릴 때 그 백성들의 자세는 어땠는가? 5절 6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6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을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하면서 에스라가 전하는 말씀은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그들에게 선포하였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였던 많은 레위 사람들이 그 선포된 율법들을 그들에게 이해하게 시켜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율법의 해설들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이해를 갖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거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하나 설명해 주어서 그것들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해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8절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게 모였는데 그 선포된 말씀 그리고 선포된 말씀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해서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의 의미들을 다 깨닫게 해주도록 한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그 내용이 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9절 전반절을 보시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다 해석해 주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다 우는지라 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들었네 울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신의 상황과 또 우리의 선조의 상황들이 오버랩되면서 겹치면서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준행하면 그 길이 형통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나라도 잃어버리고 또 극심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그 모든 사실을 보면서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고 또 그것은 선조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들이라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슬피 우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피 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깨달았으니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여서 회개하는 올바른 삶, 그냥 슬피 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을 보시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것, 선조가 잘못하고 있고 또 내 자신을 봤을 때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슬피 우는 모습, 거기서 그치지 말고 오늘은 성일이니까 그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제 바뀐 삶을 살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먹고 단 것을 먹고 혹시 준비하지 못한 것, 마실 것들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가질 것들을 나누어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교제와 또 그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미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심판하시기 위해 있으신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잘못한 사람에게 심판하시고 또 벌을 주시고 책망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표현인 것이지 그를 없애버리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택하셨고 또 너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그것이 너의 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보면서 항상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있어야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의기소침하고 또 언제 혼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섭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인식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그것이 너의 힘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면서 그들을 다시 슬퍼하고 우는 것에서 돌이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였을 때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12절 보시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네, 크게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1차적인 반응은 이 백성들과 같이 슬피 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들을 알면서 그렇게 슬피 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붙들고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그 공동체가 온전히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백성들은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므로 온전한 기쁨을 회복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벽을 짓고 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깨달아 잠시는 슬퍼했지만 다시 기쁨을 찾고 또 즐거움을 찾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 날로도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싶고 깨닫고 싶어서 또다시 에스라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알려달라고 계속적으로 요청합니다. 그래서 13절, 14절 보시면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 이튿날 바로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백성의 족장들, 제사장, 레위 사람들 다 모여와서 또 에스라에게 말한 것입니다. 율법을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어렴풋이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라고 이 학사 에스라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에스라는 또 율법들을 자세히 알려준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날 지금 당장에 지켜야 될 그 내용들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지금 일곱째 달이다. 유대인의 종교력으로 일곱째 달은 나팔절, 초하루에는 나팔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막절이 있다. 초막절을 지켜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멋진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겨우 초막을 겨우 천막에서 지냈던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은 잠시 있는 곳이다. 그리고 출애굽하였을 때 광야에 힘든 생활을 했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살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곱째 달이니 율법책에 있는 대로 초막절을 지키라 명령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산에 가서 이 나무 저 나무 다 갖고 와서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그곳에서 지내면서 우리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들을 계속해서 기억해보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또 선조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어려운 생활들을 했다. 그리고 그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주셨다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기억하도록 초막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였고 그 말씀에 따라 그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킨 내용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17절, 18절 보시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포로에서 되돌아온 사람들이 다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라고 하면서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는 모습, 그것으로 인하여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보시면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일의 절기 동안을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초막절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우리는 많은 것들을 교훈받을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외적인 성벽을 건축하는 것, 재건하는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벽을 지킨다고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신앙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성벽 재건한 이후 다시 영적으로 다시 각성하기 위해서, 심령이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에스라 앞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외적인 일들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했다, 그러니 내 심령이 자연적으로 회복된다,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회복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일을 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외적인 일들을, 외적인 것들을 잘 완성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면 또다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외적인 것들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 에스라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느헤미야에서도 나타나고 에스라서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그들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바벨론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 이제 버리고 고국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지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귀족들은 백성들에게 많은 이자를 받아가면서 자기 유익을 챙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계속해서 결혼하면서 그렇게 귀한 마음을 가지고 유대 땅에 돌아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붙들지 않으면 금방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깨닫고 붙잡지 않으면 여전히 타락한 본성이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 줄 알아.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대하고 또 읽고 깨닫기 위해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슬피 우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나는 잘 살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있구나,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뿐만 아니라 선조들뿐만 아니라 나조차도 똑같은 죄인이구나를 생각하면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 죄와 그 비참함들을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나같이 벌레만도 못하고 죄인 중에 괴수인 그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신실하게 구원해 주시고 섭리해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보며 참으로 회개하는 모습들로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는 그 사실들을 기억해보면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또 살아가게 해 주신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보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자 하고 또 율법을 지켜서 초막절을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대하기를 힘쓰고 또 그 주어진 말씀을 따라서 그 율법에 따라 행하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어떤 시대인 줄 아느냐? 이것에 힘써야 된다. 이것을 중점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식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을 때 그런 것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하여 하라는 것은 하고 행하지 말라는 것은 행하지 않겠다. 이 기준이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다양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문화들 가운데 세상에 휩쓸려
나가기 쉬운데 우리는 기준이 되는 말씀이 있는 줄 알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 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유다 백성이 율법을 전해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율법대로 초막절을 지키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성벽 재건의 외적인 일뿐 아니라 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심령의 회복의 중요성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참으로 내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깨달아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다스리시는 여호와를 아는 기쁨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법칙과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고 넉넉한 쉼과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인해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자녀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